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 인간의 방법 내려놔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야 돼요. 딱. 첫 번째 단계 시작.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단어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냥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도 많아요.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렇게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엊그제 공동체 성경 읽게 나왔던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따라합시다. 야베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경을 넓히소서.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그 목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생활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변화죠? 다시. 우리는 우리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변화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변화는 예수 믿을 때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망에 지금도 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리를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변화됐다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것.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는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변화냐? 사람의 방법대로, 그전의 방법대로, 옛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생활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옛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게요. 그것은 옛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옛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의 생활이 항상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잘못했네.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근심해야 돼. 예수 믿는데도 늘 근심해. 늘 평안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요. 샬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결과는 평안함이에요. 평강함,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그림의 떡이에요. 늘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쪼들리게 생애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 옛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방법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다시, 이 육신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아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결국 종착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살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멸망과 실패와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뭐라고 구분지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라고 나요. 사람의 생각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방법, 이 염려는 한시적인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한평생 의식주 문제로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강이 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염려가 그의 생애에서 사라집니까? 평생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염려가. 아유 어떡하냐 그거. 아유 어떡하지. 그거 검진 받았는데 이렇게 됐대. 아이고 어떡하냐. 그거 그 주식이 그렇게 됐대. 아이고 어떡하냐. 계속 염려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는 그런 문제 염려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 다 더해서 알아서 해주시겠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홍해 바다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옵니다. 바로의 마병과 군대들이 자기들 뒤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제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 볼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하냐? 원망했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영락없이 홍해 바다에 떨어져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렇지 않으면 뒤에 바짝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창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들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다 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온 거예요. 뒤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몰살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따랐다면 그들은 바로의 군대 칼날에 살육당했거나 혹은 다시 잡혀가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종 노릇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마침 택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방법이 우리 영적인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심한 기근 중에 집에 있는 거라고는 아들에게 한 끼밖에 먹일 수 없는 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요. 이 과부는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줄 한 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과부에게 그 엄마와 그 아들이 그 기근의 시기를 다 지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누구에게요?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과부에게 아들에게 줄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기에게 가져다 자신에게 먹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뭔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서 먹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죽을 판인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한 줌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파한 아들에게 먹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생면부지의 이 사람, 이 엘리야를 대접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비합리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 과부는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한 끼 먹고 굶어 죽어야 그 굶어 죽을 자리에서 3년 이상 살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과부가 사람의 방법을 취했다면 한 개의 떡을 먹인 그 과부나 한 개의 떡을 먹은 그 아들이나 모두 그 이후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과부가 선택했더니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 두 번째,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한 그 나라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 뭐가 있었죠?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다 가졌어요. 그러나 이 몸에 문둥병 때문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소녀에 의해서. 나아만 방문을 맞은 엘리사, 그러나 나아만 장군을 영접하기는커녕 문 밖에 세워두고 사환을 보내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인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전박대되는 모욕을 당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빴겠죠. 열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열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왔다 갔다 씻으라고? 야, 우리 동네에도 강 많아. 그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의 권유로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 그래서 나병이 낫는다는 것, 그거는 비합리적인 것. 이해되지 않아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담갔다 나왔다. 문둥병으로 그 얼룩진 몸을 다 벗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은 인간적인 교만, 인간적인 모욕 참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사람의 방법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려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 평생에 자기의 그 문제가 되었던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사람의 방법대로 엘리사의 그 말에 하나님의 그 방법을 거부하고 열받아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으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사람들 세 번째, 어느 날 주님이 성전의 연보궤 앞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연보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의 동전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과부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2렙돈의 동전을 들고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1렙돈을 헌금하자니 너무 부끄럽고 2렙돈 다 헌금하자니 그날의 생활비 다 써버리게 되어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과부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사람의 생각이고 헌금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있어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2렙돈을 다 바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주님이 보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비가 떨어져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저는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사람 베드로, 어느 날 새벽에 베드로는 그 전날 밤도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바다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줄 아는 사람, 그런데 한 마리의 수확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같은 주님의 말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수고 잡은 것이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없으나는.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의 답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 기득권 내려놨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현장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병을 고쳐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해 그림자를 10도가량 뒤로 물러서게 함으로 이 거대한 지구의 자전을 오히려 10도나 뒤로 각도로 물러서게 함으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0절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닌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 자전의 방향으로 가면 이 가속도 때문에 쉽잖아요. 근데 그걸 뒤로 한다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을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해를 뒤로 멈추게 거꾸로 함으로써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태양을 지금 저녁이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못 죽이니까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요즘 낮이 길어졌잖아요. 더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지구도 붙들어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지구의 발걸음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능치 못함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과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물질이 있어야 선교 사업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아름다운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에도 여러분 기왕이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되지 못합니다. 못 가진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소망을 둔 것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두 11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11조는 어떤 11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라고 다 똑같은 11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에 복을 주시겠다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에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창고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테스트해봐 라고까지 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11조 하면서도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11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을 따라 하는 11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방법으로 11조 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11조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월급의 11조는 잘 냅니다. 그러나 보너스의 11조 내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들어오는 축의금 11조 하지 않습니다. 장례 때 들어오는 부의금 11조 하지 않습니다. 생일잔치, 돌잔치, 백일잔치에서 들어오는 돈 11조 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 적금 이자 혹은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으면 남긴 차액이 있죠. 그 차액에 대한 11조 하지 않습니다. 설날이나 명절 때나 생일 때 평소에 부모나 자식에게서 들어온 돈 11조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모든 수입의 일체의 11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런 11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11조 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인 제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명목사, 너 왜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았니? 목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수입의 일치의 11조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그분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바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 11조 많이 해서 이 교회 돈 많이 쌓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11조를 했느냐,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언제나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언제나 질병과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생활하는 생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나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시험의 약속,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가난하게 살고 맨날 힘들게 사는 거 원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분명히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